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흘 되던 날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이하 51절의 사건이 빌립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빌립이 너무 기뻐서 나다넬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나다넬이 그분이 또 어디서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니까 나사렛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사렛의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이게 전도가 참 쉬운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와 보라, 이게 전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전도 방법을 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전도가 와 보라, 동서와 함께 와 보라. 내가 너 예수에 다 알 수 없으니 다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와서 봐. 그 나다넬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 그 속 사람을 많이 들여다보시는 예수. 지금 이 간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이야기 보면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간사한 게 속에 아무것도 없도다. 참 이스라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군데 나를 처음 보는데 내 이름도 알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천사를 만났던 그 말씀을 주신 베델의 야곱에서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요, 부모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 심중을 다 파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흘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미리 이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이 가나의 첫 기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그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게 공생에서 첫 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결혼하면 하루에 끝내지만 이 유대 풍습에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있죠. 첫째는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 번째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연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엑스트라들이 등장하지요. 이 인물들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인이 등장하고, 또 연회장이 등장하고, 결혼식에 왔던 하객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주연 세 사람을 쭉 보면서 열거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잔치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번에 알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배는 잔치다. 잔치는 예배다. 아멘.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요. 아멘. 잔치집에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나옵니다. 그래야 하면 그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그 말씀을 흡수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누구로? 메시아로. 아멘. 그리스도로. 아멘.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 첫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수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이름을 줘라. 그런데요, 그 사실대로 이루어집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한 사이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같이 잘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정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 되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집을 마련합니다. 내 자식이 살 집. 그래서 집을 마련하는 게 그 1년이 걸려요. 그 집을 다 지면 그때 이제 아들을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식 혼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혼례식을 치릅니다. 지금 정혼한 사이인데 이 마리아 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 몸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처녀가 이 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몸이 불러오는데 성령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낳으면 예수라고 쳐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리아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었음들 예수님 땅에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그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12월 달에 되면 날씨가 싸늘하니 추워집니다. 12월 달에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12월 달에 세계적인 행사가 있죠.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리스도께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께 예배보다는 세상 풍습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탄생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을 맞이할 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마을구역관에서 낳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예물을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이제 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정결례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에 그 사가랴 제사장이 예수를 안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 과부가 됐어요. 84년 과부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100살이 넘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다. 이 예수는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아이지만은 또 우리 가문으로 보면 아들이지만 이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생나합을 보세요. 기생나합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생나합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는데 그 떡을 먹고 살았대.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대. 그 소문을 그들이 이 우리나라 땅에 왔대. 지금 홍해수를 가르고 갈릴리 바다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 땅에 왔대. 그러면서 이 기생 나합이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그 간첩이죠. 그 간첩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삼대 다 널어놓은 그 지붕 위에다 그 정탐꾼을 숨겨둬요. 이것은 무슨 일인 것 같은가? 지금 오늘날 국정원에서 간첩을 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간첩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안 해. 감춰줬어. 감춰줬다고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간첩에 적용되는 죄를 받게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럼 나하고 그것을 숨겨둡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들었어.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보세요. 믿음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도요.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물 위로 걷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라 하니까 물 위로 걸었는데 이 베드로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의심하는 믿음의 속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미리 앞을 내다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만약에 이 마리아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미리 염려했다라고 하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포도주가 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으시죠. 그 어머니가 이르되 너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겁니다. 기적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떨어집니다. 말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보십니다.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공부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hun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힘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예배와 내 도를 지켰으리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런데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왜 그 복을 받는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있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버지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 복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문둥병에서 어떻게 나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몸속으로 어떤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 만나면 저 나은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가서 요단에서 몸 담그라고 7번. 그 가서 보니까 물이 뭐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나에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나를 치료해 줄 알았더니 나를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한다고 불평하면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주인님 한번 몸이 치료된다는데 똥물이면 어떻고 더러운 물이면 어떻습니까? 순종 한번 해봅시다. 7번 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7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왔다.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이 병을 치료했습니다. 순종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저 아멜렉 족속들은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되 짐승까지도 죽여야 된다. 사울왕에게. 그 사울왕이 가서 보니까 사람은 다 죽이겠는데 짐승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갖다가 제사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짐승들을 따로 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가 있습니다. 제사보다 나아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래 복을 받지. 말씀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 중에 순종이 복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 6항아리가 있으니까 물 9가지 다 채워라. 그리고 떠다줘라. 물을 채워서 떠다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역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순종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채로 나온다. 그러면서 강수처럼 몸을 들썩들썩 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강수처럼 걷던 나사로가 풀어놓으니까 살아서 돌아다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적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잠잠해진다. 예수님 말씀하면 바다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변화의 포도주 되었을 때 연회장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오는 하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이요. 하인들이 어떤 사람이 종입니다. 둘로스 종이에요. 결혼식에 가면 오늘도 그렇잖아요. 음식 준비해주러 동네 사람들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혼짝도 밟지 않죠. 그 사람들 가서 음식 부침개 해주고 그 음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물을 아구까지 가득 항아리 6항아리 다 채고 그래서 물을 떠다 줍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게 무슨 만약에 이게 포도주가 안 돼서 물이 그대로 갖다 줬다고 하면 하인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미리 예단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하지 말라.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은 7바퀴 돌아라.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리고 7바퀴를 돌아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넣지 말라. 하나님 말씀, 내 생각, 내 의지를 넣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영접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자가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술로 표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다. I am who I am. 이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길이로다. 나는 진리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요? 믿었더라. 예수님 영접해요. 그래서 믿어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제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가 누리고 사느냐? 아무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를 그대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노크를 하시는 거죠. 먼저가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그래.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그 문은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비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흠모했습니다.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게 이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디로 갑니까? 뽕나무 올라가서 위에서 딱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가리키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돈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두지 자기 주머니에다 넣지. 그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아주 이렇게 살았거든요. 돈은 많아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처음 보는 분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는 듣던 기분에 예수님 오셨더니 예수님 밤새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삭개오가 그날 밤에 반을 나타내요. 예수님 제 재산 절반 팔아갖고요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줄게요. 그래도 나에게 토색한 것이냐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사건을 쓰나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면요 그날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그날부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던 사건은 예수 진짜 만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한다. 자기를 보았다면 전도하지 못했죠. 남편이 6명이나 데리고 살았었는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전도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한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저 야곱의 우물가에 가자, 동네 사람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그 순간부터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요 믿을 때 교인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교인은요 예수를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수년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지 가서 전도하라고 막 해가지고 겨우 전도지 가지고 왔는데 뭐 무슨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 싹 집어던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 다시는 안 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날부터 가서 전도를 하는 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요새 저를 가장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해시겐 최씨. 그 선교사님이 매일 일어나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주변에 땅을 다 싸가지고 대학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땅을 팔아먹고 그건 다 압니다. 한국말은 못해. 속에서 불고 있건지. 그런데
그 찬송 부르면서 하루에 일과를 시작.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네. 세상 등지고 나는 십자가만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노래는 그렇게 하죠. 세상 등지고 나 십자가 보내. 그런데 생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보면. 그런데요. 정말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세상을 등쳐야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가 등어지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자고. 나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가? 아니면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결단,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저 진짜 세상 등졌느냐 말이야. 너 십자가 보고 있느냐 말이야.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나에게 요구하세요. 다른 분들하고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마차가 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마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지쳤어요. 말 좀 탈 수 있습니까? 마차 좀 탈 수 있습니까? 타세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30분이면 됩니다. 30분. 그래요? 그래서 마차를 이제 타고 갑니다. 그게 너무 피곤한, 졸아가지고. 졸다가 깨다가 보니까 한 30분 지나면 30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려주세요. 여기 예루살렘 다 왔죠? 그랬더니, 마부가 하는 말.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가려면 1시간 더 가야 됩니다. 아니, 아까는 30분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30분 왔잖아요. 근데 뭐 1시간 더 가야 된다고요. 나는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왔거든요.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왔거든요. 방향입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 속도 참 좋아하죠. 저희 16개국 다니면 선교할 때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면 한국 사람 얼른 쳐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속도가요,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제가 미국 가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한참 돌아가요. 이거 고장났다고, 이거 컴퓨터 에이스를 불러야 된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이 창이. 창이 안 뜨는 파급 창이. 우리나라는 모래시계 한 2번만 넣으면 탁 뜨거든. 전형선이요. 미국이 세계 1위라 가지고 우리나라 따라오는 발 벗고 따라와도 못 따라옵니다. 얼마나 방테이블이 잘 돼가지고 컴퓨터 딱 키면 창이 팍 뜨잖아요. 파급창이. 속도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는 신앙은 세상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세상 등지지 않으면 예수 바라볼 수 없는 것이요. 십자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요. 속도가 아니라 신앙은 방향이다. 아멘. 자,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다. 방향 자체를 잡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반대편으로 가면은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방향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상처를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속도보다는 방향. 천국 가는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는 사람이 조금 늦게 가면 어때? 그렇잖아요. 좀 늦으면 어때? 좀 늦게 가도 돼. 방향만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방향을 틀리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하나님께 몰려가죠. 세상을 더 만지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옛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 아니겠어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되었다는 이 새로운 사건의 변화는 무엇이냐? 예수를 정말 만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었을 때 그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소서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잘 암송해요. 생활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그랬거든. 세상 등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을 못 지거든. 그 십자가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자꾸 이전 애굽의 생각하고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어떻게 믿었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니까 그래 천사가 얘기했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하면 그 아들 예수라고 나 이름 질 거야?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 체험. Faith is experience. 신앙의 체험. 내가 경험해봐야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라. 너는 새 사람이다. 내 속에 예수가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뭘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새 사람은요. 매일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하는 길이에요. 매일 처음 세례. 로마서 6장 3절이야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그러한테 예수님이 너와 연합해졌어. 너와 함께 임마누엘 신앙을 승리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난한 혼인잔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천비들하면 예수님께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들 결혼 여성 교원들 신부 다 거쳤잖아요. 시집갈 때 뭐 어떻게 하고 시집갑니까? 머리에는 쪽들이 쓰고 볼에는 영지권지 찍고 시집가는 날은 신부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미련은 다섯 천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이슬람을 보면서 제 동영상을 여러분 다 보냈잖아요. 익산시에 이슬람 할랄 식품 공장이 50만 평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시켰어요. 2017년이 되면 이 전라북도 익산시가 모슬렘 메카가 됩니다. 50만 평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이 만 평입니다. 이게 테니스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50배, 50배. 거기에 할랄 식품 공장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 공장을 운영합니까? 모슬렘이 운영합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 익산 시민 씁니까? 익산 시민 한 사람도 안 쓴다. 중동에서 다 수입해가지고 모슬렘 골수근자들이 다 오는 것이 익산 시에. 그들 와서 살면 그냥 삽니까? 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설 다, 그 허락 이미 다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조에 지금 그 이슬람 머니가 왔는데, 이자를 안 받아. 대신에 그 저달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슬렘이요. 2020년대에 왔어요. 우리나라의 테러가 안전하다고요. 이제 그 2017년 만든 게 모슬렘 파이브 익산시.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슬람 포교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 대학 들어오죠. 문화센터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 지금 주민센터에 가면요. 무슨 춤인가 있대요. 그 춤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니. 왜 그렇게 몰리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트레이닝도 그냥 맞춰주고 다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슬람원에서 나와요. 주민센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대학에 모스크가 세워집니다. 아시죠? 국민당에서부터 대학에 지금 모스크가 계속 세워집니다. 지금 저희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의 캠퍼스가 쥐야 하는 그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수업만 끝나면 쥐야 하고 기도하는 내비게이트나 CCC나 IBF 선교단체가 그대로 살아서 움직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요, 내비게이터, CCC 찾아볼 수 없는 대학에 서울대 총학생들 보세요. 나는 내재비아님이 나면 총학생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아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깨어서 기도해요. 혼인잔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 받지 못하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후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내 후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 미래 세대들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어요? 영적인 자산.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예배의 생명을 드려요.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에 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날 주셨던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을 등을 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예배에 소홀히 하면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기적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승리하는 우리 동정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